마가복음 10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면 됩니다. You can start when you think it is too late. 이런 말인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면 됩니다. 어릴 때 이 사람은 가정 불화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늘 싸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가 된다면은 브라질 반정부 세력이 가담해서 활동을 하다가 엄청 고문을 받고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녹밴드 활동을 하다가 40살이 됐을 때에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산티아고를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를 순례하면서 이제 그거 산티아고 길이 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텐트를 치고 가서 자고 또 걷고 자고 걷고 몇 박을 해야만이 되는 산티아고 길을 순례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산티아고 순례 여행이라는 책을 갖다가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부자로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입니다. 늦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정말 포기할 뻔했어요. 정말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계속 나는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평생의 꿈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세계적인 웨딩 드레스 브랜드 디자이너 베라 왕입니다. 이 사람이 웨딩 드레스를 만들었다고 보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도 하고 잡지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40살이 넘어서 웨딩업을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웨딩드레스 브랜드 디자이너가 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는 65살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65살에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KFC가 뭐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주입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6살에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래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극심한 그런 생활고에 겪으면서 농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몸으로 쓰는 직업은 거의 다 해봤다고 이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40대 중반에 작은 식당을 차렸는데 화재로 불이 나버렸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한테 뭐까지 하냐? 정신문제까지, 우울증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는 당신과 못 살겠다라고 떠나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기금으로 얼마를 받았냐? 105달러를 받았어요. 105달러를 받아가지고 아주 낡은 트럭을 하나 산 겁니다. 간신히 굴러가는 트럭을 사가지고 자신의 요리 비법을 갖다가 미국에 전해야 되겠다. 치킨을 이렇게 튀기는 이 방법을 갖다가 미국에 소개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곳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을 하기까지 1008번이나 거절당했어요. 1008번이나 거절당하면서,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트럭 안에서 요리를 하니까 누가 계약을 해주겠냐고. 그랬는데 68살이 돼서야 65살이 시작해갖고 68살이 돼서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1호점 매장을 세웠는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갖고 우리나라도 KFC 프라이드 치킨이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도 엄청 부자가 됐지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는데 또 이제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나의 벼락 성공은 다른 벼락 성공과 마찬가지로 나는 20년간 준비를 거친 결과에 이렇게 내가 됐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 누구냐?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샘 월튼이라는 사람인데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의 월마트 창업주가 누구냐? 샘 월튼입니다. 이 사람은 백화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을 했는데 백화점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작은 상점을 하나 열었어요. 작은 상점을 열어가지고 자기 기준이 뭐냐면은 나는 소비자에게 마음을 얻는데 나 성공해야 된다. 어떤 소비자가 와도 우리 가게에 와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작은 가게였는데 너무 사장님을 좋아한 거예요. 너무 사장님을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44살이 했을 때에 유통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창업주가 된 사람이 누구냐? 샘 월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늦기 시작했어요. 늦기 시작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할 때가 많지요. 목사님, 나는 이제 학교 교수 정년 퇴직하고, 아이고, 나는 그냥 애들, 손주들이나 보고 살라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장로님, 다시 시작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대학교를 만들었잖아요. 호서대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우리가 못한다고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늘 긍정적인 사람이랬다. 자신의 경험의 노하우를 갖다가 자기 일에 적용을 시켰고 또 실패를 거듭하는 임상 실험을 계속했다는 거. 그리고 이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실패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났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일을 하면은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늦은 나이에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나이에 뭘 할 거냐 별소리를 다 하지만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된다.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시작했다고 막 출시한 거 아니라 나중에 시작해도 큰 인물로 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언자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예언자가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이 사람은 BC 876년부터 854년까지 2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아합 왕 때 시작을 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해갖고 아하시야 왕 때에 사역을 마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니까 너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께서는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식물을 날라다 주게 했다. 그래서 숨어 있었지만은 그 엘리야가 숨어 있었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가부 집에 유수하는 중에 한 줌의 보릿가루와 적은 기름으로도 3년 6개월 동안 그것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만들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부의 집에 살고 있는데 가부의 아들이 죽어버렸네. 그래 엘리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가부도 당신을 선지자를 우리 집에 들이지 말아야 될 것인데 우리 집에 들여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아나게 만들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멜사 열왕기상 18장에 가가지고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 대기를 한번 하자. 아합 왕을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 중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오바다가 했지요. 그래 오바다한테 이야기했는데 오바다가 아합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좋다. 풍요를 갖다 주는 바알 선지자 400명,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는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래서 850대 1로서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 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세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대결하자.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엘리야가 이겼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가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와쁜 겁니다. 그래서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재물뿐 아니라.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를 다 끌어내라 그래갖고 기선 시내로 끌고 내려가갖고 다 죽였어요. 850명 선지자를. 열왕기상의 18장에 잘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이가 기분이 나쁘거든. 내가 아합 왕한테 시집 오면서 가지고 왔던 바알 신과 아시라 신 선지자들을 다 주겠다? 좋다. 그래가지고는 이세벨이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노년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노된나무 밑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 혼자 남았으니까 하나님 내 혼자 남았으니까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 혼자 남았으니까 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이 말이거든요.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해갖고 힘을 얻게 만든 다음에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만들어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가 주의 천사를 보내갖고 어루만지고 식물을 주고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는데 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찾아서 네가 세우고 아벨 모홀라에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에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이방나라 왕 하사엘을 세우라. 열왕기상 19장 1절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역을 마친 다음에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 에후를 세우고 이방나라 왕 하사엘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가 따라오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계속 여리고리에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 요단강에 따라오지 마라 별소리를 다 해도 끝까지 따라오면서 나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고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보면 젊었을 때는 아주 막 참 하나님 내 길을 하자 막 비 오지 않을 것다 막 별 기적을 다 베풀고 그랬는데 늙어서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혼자 남았으니까 죽여주세요. 그런데 늙어서 한 일이 훨씬 더 큰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요나, 아마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요나는 간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제갈길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못 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요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요나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나중 사역이 처음 사역보다 훨씬 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했지요. 쫓겨가는 모세, 도망갈 수밖에 없는 모세, 바로의 공주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세, 평범하게 양이나 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세, 내가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들었지만은 나는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세,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명을 하라고 해도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끊임없이 부인했던 이 모세.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사용하니까 430년간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고, 야, 지팡이를 집어봐라. 집으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어지고, 네 손을 몸속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됐는데 빼봐라. 그러니까 손이 여전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적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갑다. 그리고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를 향해서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 변했냐?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담대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게 됐지. 늦었다고 생각하고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don't give up, and never give up. 이스턴 처칠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축사로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포기해야만 될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진퇴양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질병 중에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You can start when you think it is too late. 늦다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면 됩니다. 응답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응답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나은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문 갑부들을 보면 한결같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이제 서민 갑부라는 명패를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